오늘 예배드려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과 일행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겪게 된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를 굉장히 사랑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제2의 로마라고 일컬음 받던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퇴역을 하면 이 살기 좋은 도시 빌립보에 와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로마와 비슷한 그런 환경이 되어져 있는 그런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복음의 동역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라니까 쉽게 말하면 무당이었습니다. 악령을 받아서 점을 쳐주는 그런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러 왔습니다. 점을 치러 올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복채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복채를 받아가지고 주인들에게 주니까 주인들에게는 큰 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을 잘 치면 못합니까? 귀신에 매여 있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기도해 주었더니 하나님 역사하셔서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쫓겨난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정상인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한 여인이 귀신에 매여 있는 이 한 무당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자유하게 만들어 주었으니 이거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데 여종의 주인들이 앙심을 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짭짤했는데 이 수입이 끊어지니까 바울 일행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수입이 끊어졌다 이러면 호응을 안 할 것 같으니까 본질은 숨기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이곳에 와서 로마 사람인 우리들이 지키지 못할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 이렇게 빌립보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이 선동에 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인들과 함께 사도 바울 일행을 고발한 것입니다. 상관들이 이런 고발하게 될 때 육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살펴봐야 되는데 이방인들이라고 자기 동족이 이렇게 고발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죄인으로 여겨 가지고 그들의 옷을 찢어버리고 수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명령 내립니다. 많이 치라, 많이 때려라는 것입니다.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매를 대도 39대까지 때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죄인이라 하더라도 사람 대접을 하면서 때리는 것입니다. 40대부터 그 41찰, 42찰 이것은 사람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 취급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아무리 중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39대까지만 때립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맞았습니다. 굉장히 억수로 많이 맞았습니다. 죽도록 맞았습니다. 왜 맞았습니까?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점치는 귀신들은 여종 하나 살려준 것, 귀신의 노임받도록 해준 것, 이 선한 일인데,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데, 그 주인들이 자기들 수입원이 끊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거짓말로 고소를 해서 많이 맞은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정당한 재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모욕을 당했습니다. 옷 찢김을 당하고 옷 벗김을 당하고 굉장히 많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만나서 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상관들이 말합니다. 이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깊은 곳으로, 깊은 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중재인들이 들어가는 곳,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곳, 그 깊은 감옥 속에 바울과 실라를 쳐넣은 것입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까?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깨어납니다. 왜 깨어났겠습니까? 그 당시는 전기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담요도 없습니다. 그 차디찬 바닥, 거기서 냉기가 올라오고 너무 많이 맞아서 온몸이 그냥 상처투성이고 온몸이 아픕니다. 싹신이 쑤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추우니까 잠을 깊이 잘 수가 없는 겁니다. 한밤중에 잠이 깨었습니다. 잠이 깨어났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억울하다, 분하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넋두리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인데 그들이 일어나서 한 일이 뭐냐 하면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리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부른 것을 보니까 기도도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 사람들 손 좀 봐주십시오. 그런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감사 기도였을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불평불만 없었습니다. 억울하지만 답답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지만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어렵고 힘들 때도 성도는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해라는 말은 이 찬송과 기도가 있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습니다. 큰 지진. 땅이 떨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으로 공부할 때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생활하게 될 때에 만나면 떨림이 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워낙 탁월한 분이라 그분 앞에 서면 떨림이 오더라니까요. 떨림. 이 떨림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다가가면 이 떨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또 그랬습니다. 신령하신 분, 경건하신 분, 가까이 가면 이 떨림이 있었습니다. 떨림. 말씀드린 대로 공포는 아니었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이 떨림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완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임재할 때 땅이 알아보고 떨리는 거예요. 이것을 지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진. 이것을 진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연현상으로 오는 지진이 있지만 자연현상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그때 땅이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떠는 것입니다. 떨리는 거예요.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캄캄한데 이 감옥마다 자물쇠를 잠궈 놓는데 자물쇠가 철컥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들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납니다. 이 상황을 주석일 씨가 복음 성가로 우리에게 곡을 지어서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잃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화를 영원토록. 살다 보면 울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흔듭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곳에 찾아오십니다. 그때 땅이 알아보고 먼저 진동을 하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땅이 떠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여있던 바울과 실라의 그 수갑과 발을, 중재인이니까 도망 못 가도록 발에다가 쇠사슬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착고라고 하는 것인데 이 착고도 풀렸습니다. 감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다 풀어주신 것입니다. 다 열어주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감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간수가 해야 될 일은 죄수들을 지키는 일인데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옥문을 닫아놓고 자물쇠로 든든히 채워놓고 지키고 있는데 캄캄한 밤중에 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간수의 생각에 다 도망갔구나. 경상도 말로 다 튀겼구나. 어떡하지? 죄수가 도망가면 그 책임은 간수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중죄인이 도망가면 그 중죄인이 받는 형벌을 간수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형수가 도망가면 사형수를 대신해서 간수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깊은 감옥까지 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러면 사형수도 도망간 겁니다. 중죄인들도 다 도망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치조당할 겁니다.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간수가 해야 될 일을 못했으니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죽게 될 것이니까 어차피 죽게 될 거. 그러면 깨끗하게 죽자. 칼을 빼내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죽고 싶어도 인생은 깨끗하게 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 모면하려고 그냥 자결하고 자살하지만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 가면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모면하려고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자결로 끝내려고 하는 거, 이거 잘못된 선택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세가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칼을 끄집어내가지고 깨끗하게 그냥 죽음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잠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잠깐. 성경에는 잠깐은 말이 없지만은 그래 한 것 같습니다. 잠깐! 들어보니까 듣던 목소리였습니다. 방금 전에 찬송하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찬송을 부르던 그 목소리가 잠깐!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도망 안 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문 열리면 다 도망가는데 찬송을 고통 중에 불렀던 저 인간들은 종류가 다른 인간들이었습니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옥터가 움직이면서 이 죄수들도 이 뭔가 이 거룩한 임재를 느꼈기 때문에 다 떨고 있는 거예요. 찬송을 불렀던 바울로 인해서 문이 열렸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지금 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면 잠깐 당신의 몸 상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깊은 옷까지 그 바울이 지금 꼼짝하지 않고 있는 그곳에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합니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제가 구원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들은 이 구원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들 같은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이런 질문을 종교적인 질문이라 그럽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종교는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활동을 종교 활동이라 그럽니다. 사람이 진리를 찾는 것, 이게 종교지. 그래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에 이르려면 뭔가 수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금식 많이 하세요 하면 금식할 판이고, 선한 일 많이 하라면 선한 일을 할 것이고, 구제 많이 하라면 구제 많이 했을 것이고, 천국 가려면 이 정도 헌금을 해야 됩니다 하면 헌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답니다. 믿으면 된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노력이 아니다. 인간의 행함이 아니다.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된다.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을 이런 종교를 자력 종교를 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그러나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모든 조건을 다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공로로 의해서 구원받는 타력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으랍니다. 예수.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랍니다. 구원자. 예수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만들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선한 일만 하고 악한 일은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행함뿐 아니라 마음속으로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한 번도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고 한 번도 남을 미워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인데 죄 때문에 사람은 죽는데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한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영혼은 불멸인데, 영혼이 죽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을 영혼 구원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 주라고 나와 있어요. 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신앙의 대상 예수님,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어라. 그리고 너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구원을 받으셨는데 예수님 모셔놓고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에 주님께 의논드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결정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는 믿지만 내 삶의 영역은 아직 맡겨드리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구원의 주님으로 믿을 뿐 아니라 성도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 구원을 생활구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 구원과 생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살다가 몸에 이상이 올 때, 고장이 날 때 누가 제일 잘 고치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육체의 병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의 병들까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속을. 마음의 병도 고치시는 분, 영혼의 병도 고쳐주시는 치료자이신 예수님,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이 우리가 약할 때, 고장났을 때 어루만져 주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 당시에 전쟁이 벌어지면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는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생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실 때에 사람들이 네가 거기서 내려오면 믿을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말씀, 지금도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동원할 수 있다.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수도 없이 많은 천군 천사들을 명령하실 수 있으신 명령권자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주님이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면 성도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의 도움을 구할 때에 주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이기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운데에 영혼 구원과 생활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구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믿으면 되는구나. 근데 그럼 믿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고 싶은데 그러면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방법이 믿음인데 믿는 게 뭐냐? 제가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이퀄 같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이란 이거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이름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이름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 미안합니다마는 그 이름을 아무리 부르셔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딱 한 이름, 유일한 이름. 그러니까 그라는 말은 유일한 이름. 딱 한 이름이다. 그 이름 예수입니다. 아들을 아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 이름만이 인생을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영접하는 자 곧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럼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그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 환영하고 맞이하는 것이다. 이 시간에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일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문은 마음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밤이 셀 때까지, 아니 하루만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문 열어달라고 밤이슬을 맞으시면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 열어다오. 문만 열어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식구가 되어주겠답니다. 가족이 되어주겠답니다. 딱 하나. 믿으면 된답니다. 믿는 것, 영접하면 된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제 마음속에 이 냄새나는 이 좁은 이 공간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렇게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영접하기만 하면, 말씀을 들을 때 아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부르심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의 문만 여시면 살아계신 주 예수님께서 마음 문을 연 그분 속으로 들어가셔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장차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된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 문제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실 때 주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찬양을 불렀던 그대로 길 잃은 나그네였던 나, 주님이 오셔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선하신 목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인생은 영혼 구원과 생활 구원을 받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